먼저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3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는 한 지혜로운 율법학자가 나옵니다. 그냥 지혜로운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존경받는 율법학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존경받는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오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그 신앙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또 사도들이 어떻게 지켰는지 하나의 말씀 가운데 같이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처음에 이제 교회의 왕성함이 막 일어남과 동시에 핍박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뜨거운 은혜를 받고 또 주님 앞에 뜨거운 자리로 이렇게 나아갈 때 또 이걸 가장 영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역시 사단마귀죠. 그래서 사단마귀는 항상 영적인 싸움을 우리 가운데 걸어옵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한 곳이 그 은혜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일면에는 언제나 또 시험들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자녀들 이렇게 수련회 이렇게 끝나고 돌아오면 그때 굉장히 조심시켜요. 또 우리가 부흥회 끝나고 나면 굉장히 조심시키죠. 부흥회 끝나고 수련회 끝나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막 시험 들게 만들고 또 어렵게 만들고 또 특별히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신앙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영적인 싸움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분명하니까 그걸 시기 질투하는 사단이 분명히 싸움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이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냐, 그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이야기는 또 초대교회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오늘 정면 충돌이 딱 일어날 때 굉장히 존경받던 신앙인이었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을 나눕니다.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럽니다. 가말리엘은
본문에서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자신이 먼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사람. 이 존경받는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말로 우리 교회적인 용어로 우리 것을 이렇게 하나 표현을 하면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으면서 그 덕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덕스러운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팔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하지 않고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회라는 이 중요한 자리 안에서 발언을 하게 되고 그 발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리새파였던 가말리엘과 이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게 되는데, 이 가말리엘을 비롯한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 쪽에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가말리엘의 바리새파 사람의 말을 이렇게 잘 경청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존경받고 지혜롭게 말하고 하는 사람이기에 또 이 가말리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존경스러움 때문에 그들이 반대 의견을 내는 것들이나 또 다른 의견 내는 것들을 잘 받아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이 할아버지 때로부터 아주 유명한 믿음의 집안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랍비 힐렐이라는 분의 손자인데, 본인도 실력이 굉장히 좋지만 그 할아버지 힐렐이라는 분이 율법의 양대파가 되는 양대파를 이렇게 주관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아주 완고한 보수파인데 이 랍비 힐렐 쪽은 온건한 합리적 온건파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이끌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이제 신앙을 쭉 배워오게 되고 또 학적인 능력도 가지게 되고 이런 존경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의 영광 이런 별명까지 붙었던 사람이라고 알려집니다. 우리에게는 이 가말리엘이 바울의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죠.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지만 바울이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워요. 가말리엘처럼 온건하고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실력이 분명하니까 그 존중되는 인격과 이런 것들에서 존중받을 만한 분이어서 이를 통해 배우게 되고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공회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존경받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5절 말씀에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쭉 던지게 되고 그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인 모습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존경받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존중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 어려운 순간이 딱 되면 작용하게 되니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딱 발생하게 되면 그때 항상 존경받는 그분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집안에 어른이 되고 우리 반에 추석이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추석을 다 지내고 이렇게 지냈지만 집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어떤 역할들이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존중받는 자리에 이렇게 있어서 내가 우리 가정의 결정적인 문제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말할 때 그것들이 잘 전달되고 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말들이 정말 말대로 씨알도 안 먹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게 하는 이런 거죠. 어느 목사님이 해외 나가시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해외 이제 나갔다 출국하고 입국하고 하실 때 보면 요즘엔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는 출입국 카드를 썼잖아요. 그 카드에다가 어느 나라 갔다 왔고 며칠 머물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입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꼭 나오는 게 이제 직업란이에요. 그 직업란에 항상 이분이 목사님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를 뭐 하다 보니까 잘 아시는 분이 생겼는지 어느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목사님은 왜 도대체 맨날 이거를 목사님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을 스라고 쓰지는 않지 않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님자를 꼭 붙이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뭐 그렇게 막 굳이 내세울 필요 없죠.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삶의 자리를 이렇게 보면서 누구는 어떤 분들은 자꾸 집사님 불러달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꼭 님자를 붙이게 만드는 거예요. 뭐 그거 붙이는 거야 남들이 존경해서 존중해서 하는 것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본인의 모습이 정말 장로답고 권사답고 집사답고 목사다운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배어있고 나타나고 그럴 때 그거에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으로 바꾸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래서 존경스러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다움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답다, 어머니답다, 내가 목사답다, 권사답다, 집사답다, 장로답다,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잘 지키고 살아가느냐, 거기서부터 사실은 존경이라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존경받는다는 거는 인정받는다는 거, 이거하고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냥 남의 인정 욕구를 막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로 말미암아 정말 이분을 존경하고 이분을 따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만드는 일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의 모습이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고 싶나, 하다못해 내 자녀들이 나를 따르고 싶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따르고 싶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내가 신앙이 되게 좋고 내가 굉장히 잘 살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도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존중하고 이분이 정말 덕 있는 분이야, 이분이 하는 말이 내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 이러는 말들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봐야죠. 그걸 핍박으로 여기면 그건 오히려 이상한 거죠. 내가 핍박받고 있어가 아니죠. 그건 얘기는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으로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냐, 얼마나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존경받아야 될 자리가, 덕을 세워야 되는 자리가 적어도 4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스스로가 나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영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분명해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겠죠. 두 번째가 어디겠어요?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이 자리죠. 교회와 성도들의 자리 안에서 분명히 그게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저를 다 막 굉장히 막 왕따를 시켜요. 나를 굉장히 많이 이러게요. 막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분이 다른 사람을 따르시키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분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의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회에 웬만한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막 왕따시키고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건 먼저 다른 사람 뭐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의 모습부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정말 교회와 주의 종들과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셋째, 우리 가운데 또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되는 중요한 자리는 무엇보다도 가족이죠. 가족과 자녀들이죠. 가족과 자녀들에게서 이런 신앙의 자리가 분명하게 세워지고 분명해 보여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예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잃었죠. 그래서 본인은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한 것처럼 막 그러는데 가족들은,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어요. 아버지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모습이 가정에서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가.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든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안에서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세 번째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존중받는 것, 존경받는 것이 우리 안에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 한 자리가 있죠. 진짜로 나아가야 되는 자리, 실전의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세상의 자리예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존경받는 걸 회복해야죠. 성도가 존경받는 걸 회복해야죠. 그게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한 사명이 됐죠. 지금은 수많은 모습 안에서 교회의 얘기는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해버리고, 교회의 말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말량으로만 생각하는 오늘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건 정말 슬픈 모습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밖의 모습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꼭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사실은 오늘 가말리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법의 이야기를 가말리엘이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걸 실제적으로 실천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도 존경받고 있지만 그 지혜롭고 존경받는 그 가말리엘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중을 받느냐, 어떻게 존경을 받는 것이냐, 그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신앙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으려면 그러면 교회는 어때야 하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저는 전에 경주에 있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경주에 부임하니까 어느 교회가 싸우고 있었어요. 대단히 심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막 깨지고 막 난리가 나고, 노회도 그거 문제 때문에 복잡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부임할 경주에 있는 경동 노회로 옮기니까 이미 그 사태가 막 다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후에도 6년 7년을 그런 일들이 노회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노회 때마다 싸우고, 노회 때마다 그 문제로 시끄럽고, 지역 사람들은 지역 사람들대로 그 동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주라는 동네는 서로가 다 아는 동네예요. 서로가 서로를 다 아는데, 그런데 그 동네의 제일 큰 문제는 교회만 안 싸웠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이고 저 교회가 어떡하냐, 저러다가 어떡하냐, 그걸 계속 걱정해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건 너무 불행한 일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교회에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가을부터 시작해서 내년, 지금 우리가 내년 여러 가지 걸 준비하면서 전체를 재편하고 내년을 바라보고 하는데, 우리 목자 수련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씩 기도하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라는 건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게 힘쓸 뿐만 아니라 흩어지게도 힘쓰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세상 가운데 그 역사들을 다 뿌려내는, 그것들이 회복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말하는 거예요. 그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외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세상 속에서의 존경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신앙인이 신앙인다운 모습, 그것을 잘 유지하고 잘 지켜나가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한 교회에 목사님에게 성도가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그 카톡이 가슴이 너무 아픈 카톡이에요. 한 1년쯤 지난 성도래요.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담임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카톡을 보냈어요. 몇 가지 사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할머니를 밀치고 젊은 40대 50대들이 막 들어가면서 자기들끼리 히깔깔거려서 그 사람들에게 왜 질서 안 지키고 이렇게 막 그러시냐 말했더니 막 거꾸로 싸가지 없다는 식으로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히호호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막 기가 찼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 이렇게 와서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았는데 늦게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여긴 내 자리인데 너 왜 여기 앉아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가 없어갖고 옆에 계시던 어머니하고 무안해서 일어나갖고 다른 자리로 가서 앉았다는 거예요. 전도잔치가 열리니까 전도잔치에 그 전도잔치에 한 명이라도 이름 더 올리려고 그날 등록을 했는데 그 등록한 자기 보고 내 이름으로 오게 해왔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의 모습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그 어머니가 정말 오래간만에 어렵게 예수를 믿게 된 어머니인데 절에 평생을 다니시던 어머니인데 하시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면 난 교회 안 나가고 싶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부분들을 보는 많은 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정말 복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리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체질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는 그것들이 잘 연습되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막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야지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교회가 존경받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가말리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생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자기 존경받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얘기로 들려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신앙이 진짜 내 의지, 내 힘, 내 걸로 한다면 그럼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게 때가 되면 사그러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의라면 절대로 그건 사그러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절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그 앞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신구약의 중간시대라는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에는 한 400년 동안 이렇게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라는 여러 가지 헬라와 여러 문화 때문에 대단히 어려워지고 막 이런 복잡해지는 문제가 많을 때 그때 곳곳에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하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드다라는 사람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자칭 선지자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람을 선동하고 또 하면서 요단강을 내가 갈라낼 수 있고 여호수아 때처럼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다 그러면서 선동하고 했지만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들이 자연스럽게 다 없어지고 다 흩어지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나타났다. 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은 수리아 총독 키리니우스라는 사람이 과세하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해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서 나중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열심당이 생겨나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4대 당파라고 말하는 네 개의 중요한 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심당이죠. 여기는 이제 좀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랬던 우리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도 여기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열심당의 원조가 되는 이 사람, 근데 이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신앙의 진짜 자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핍박,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그냥 사라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어떤 모습 속에서도 살아있는 모습으로 반드시 증거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희에게 특별하게 이것들을 막 없애야 하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막 하지 마라. 오히려 잘못하면 하나님 반대한다.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했어. 오늘 우리에게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의 자리 가운데 수그러들어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 어떤 모습 안에서도 굳건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제가 여기 이제 부임하고 이제 온 지가 5월부터 시작해갖고 5, 6, 7, 8, 9잖아요. 그래서 지금 5개월을 이렇게 살았어요. 5개월을 살면서 제가 처음에 오면서 걱정을 한 게 있어요. 처음에 굉장히 성도들이 저를 반겨주고 뜨겁고 그래서 굉장히 기쁘죠. 그러면서 한 면에서는 대단히 어렵다가 목사님 만나니까, 목사 만나니까 대단히 좋아하고 저랬는데 저거 가다가 식어버리면 어쩌나, 그 생각부터 제일 먼저 들었어요. 새벽 기도부터 그랬어요. 새벽 기도에 딱 하면서 다시 시작을 하니까 막 와갖고 그 자리를 가득 채워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걱정했어요. 좋은 게 아니라 걱정이 됐어요. 이거 지나가면 스르르 쓸어드는 거 버려버리면 어떡하는 거지? 그랬어요. 요즘에 그게 벌써 나타나요. 겨우 5개월 지났는데 이제 안정됐다 이거죠. 교회가 이제 좀 살만하다 이거죠.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자리 잡힌 것 같고 뭐가 이렇게 갇혀가는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그게 늘 살아있는 게 중요한 신앙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간절함 가지고 그 간절함 붙잡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야 거기에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도 강해지는 거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지,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게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를 독려하고 일으켜야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어느 틈엔가 벌써 그냥 자리를 이렇게 해서 내 자리처럼 쭉 해버리고 그냥 뭐 알아서 하시겠지. 요즘에 목회자들을 봐도 그러고 직분자들을 봐도 그러고 왜 이렇게 벌써들 이렇게 쭉 빠지시는지. 그럼 저 바꿔요? 목사 없는 게 간절하시다면 목사가 없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말 그게 간절하게 막 그러려면 그렇게 해버려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주실 때만 우리가 뜨거웠고,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든지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낸 충성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도 흔들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자리는 내 신앙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신앙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 그건 나는 한마디 말씀만 믿으면 구원받고 끝나요.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한마디만 내가 진심으로 믿으면 난 구원받는 거 끝난다고요. 구원받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가요?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가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것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증거하게 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타나게 만들고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보여주게 만들고,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도들 한 명 한 명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안에서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난 간절해져야죠. 정말 그걸 위해서 간절해져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주신 그 은혜,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주님 안에서 그냥 다 쉬면서 풀어지는 거, 그게 목적인가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내 만족인가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내가 풀어지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만족하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끝이 아니라고요. 사도들은 이걸 잘 보여줘요. 가말리엘은 이걸 정확하게 간파하고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의 부분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1절 42절 사도들의 모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기 자신의 자리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게 확실하면 그때부터는 날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사명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거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에 핍박이 되든 어려움이 되든 괴로움이 되든 아니면 즐거운 자리가 되든 행복한 자리가 되든 우리 가운데 그런 자리가 되든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렇게 병원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 집사님 늘 입에 입버릇처럼 나는 늘 사명으로 살아가요. 내가 지금 뭐 수술 받는 거, 내가 지금 죽는 거, 이런 건 하나님 손에 다 맡겼어요. 걱정 안 해요. 그러세요. 그 가셔갖고 병원에서 뭐 하셨는지 아세요? 전도하고는 있어요. 계속 옆에 분들한테, 계속 옆에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한테 전도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누워있으니까 나하고 옆에 있는 분은 복 받은 겁니다 생각하고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링거 꽂고 그거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앉으셔갖고 전도하고 있어요. 본인은 분명히 수술 앞두고 있고 걱정될 텐데, 염려될 텐데, 근데 자기의 자리는 내게 주시는 모든 삶은 하나님 다 하나 이미 받으셨으니까, 하나님 내 삶을 다 받으실 거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거니까 내게 주어진 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도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고 계시는 것도 사명이고, 그걸 위해서 자기가 나태해지지 않냐고 늘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치 미스코리아 같은 고백을 잘해요. 미스코리아가 무슨 고백을 하시는지 아세요? 옛날에, 요즘에 이제 미스코리아 대회 안 하잖아요. 예전에 미스코리아 대회 이런 거 하면 앞으로 나와가지고 세계에 평화가 임하면 좋겠고요, 온 세계가 다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이루어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밖으로 대단한 사람들을 향해서 막 전체가 막 이렇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나도 이루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테레사 수녀가 사랑의 성교회를 만들고 42,900명의 사람들을 돌보고 막 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42,000명이라는 수는 테레사 수녀한테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테레사 수녀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만 한 사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고,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고,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약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42,900명은 나에게 없다고. 나는 42,900명을 본 적이 없다고. 나는 언제나 한 사람을 향했다고. 한 사람만 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꼭 이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무리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사랑하셔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할 때 전 인류 전체가 다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정말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역사를 전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없는 사람은 전체 인류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없다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인데, 그 공상과학 영화가 지구가 이렇게 막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서 지구가 돌아가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의 핵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핵을 다시 돌려서 지구를 빙빙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게 만든다는, 이게 지구가 딱 자전하는 거를 딱 돌아가는 걸 멈추면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인데, 공상과학 영화죠. 말도 안 되는 영화죠. 그래서 지구 깊은 곳을 우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지구 깊은 곳으로 막 떠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영화 속의 대사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그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막 가다가 실패를 계속해요. 막 뭐 갈 수 없는 상황이 막 놓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인공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 중에 한마디가 이런 거예요. 나는 인류 전체를 지금 내가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실패한다면 인류 전체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이걸 감당해낼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내 가족을 살려야겠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는 나는 이걸 끝까지 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가족을 정말 살려야 되겠다, 한 가지 열정으로 하면 이걸 끝까지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열정은 전 세계를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오늘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한 사람을 향한 열정이, 한 가정을 향한 열정이, 한 누군가 친구를 향한 열정이, 한 내 옆에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을 향한 열정이 내게 다가온 어떠한 핍박과 어떤 자리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열정이, 그 충성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즐거운 자리만이 아니라 괴로운 자리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의 자리를 다 뚫고 이겨나서 오늘 사도들이 하는 것처럼 괴롭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고, 그 자리에서 자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향해서 자신의 내 삶을 다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되려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열정 식어가는 것부터 다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정말 살아있도록 만드는 것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복음 증거가 날마다 옆으로 증거되는 교회여야 좋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막 하는 것들로만 끝난다면 그건 반쪽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에게 증거하고 있고, 가말리엘이라는 존경받는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존경받는지, 또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 어떻게 존경하게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들쑥날쑥하는 것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바람이 일듯이 확 일어나갖고 그 자리에 확 몰려갔다가 아니면 다 흩어지는 버리는 자리, 그게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는 굳건하고 그 자리 안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부여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금요기도에 와서 이번 추석도 끝나고 연휴 기간도 끝나고 여러 가지 많은 기간이 끝나면서 우리는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나아가요. 그 일상의 신앙의 자리도 분명히 회복해야 됩니다. 그 기간을 길게 잡고 연휴 후유증을 길게 가져가지 마세요. 그걸로 그냥 쭉쭉 늘어져 가지고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신앙으로 그렇게 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우리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내게 분명하게 보이도록, 그 사명이 약해지지 않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향해서 마음의 자리를 불태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정말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또 우리 교회 식구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들을 넘어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에 존경받을 수 있도록,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그 열정이 식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꼭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를 불태워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가 흩어지고 나태했던 마음들이, 또 뜨거운 여름에 사그라졌던 마음들이, 죽었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